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마음과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요.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와 12장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라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의 대답처럼 말하려면 부모님 믿고 부모님 덕 보려고 라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사회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부처를 믿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천주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마리아를 믿는 이유가 뭐니? 역시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종을 자처한 충만한 은총의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니? 한 3명 정도 손을 들었는데 2명의 아이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남은 한 아이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도 천국도 상급도 안 주실까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2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동안 의심하고 반대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으로 기적을 보고는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는 사람들만 보면 괴롭히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람들인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고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고저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만든 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설을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우연과 진화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그 큰 사랑도 저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요 결국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런 것을 종교인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인데 예수님을 안 죽이고 가만히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려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종교인의 욕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셔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시기와 질투는 철저히 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거나 크게 다치게 했을 때 재판을 받기까지는 그 생명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들은 도피성 제도가 적용 안 되고요. 속죄죄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감옥을 수십 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사람을 10명, 100명 계속 죽여도 마지막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못 받았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담겨있는 교훈들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바라고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피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함인 것이죠. 56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리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또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가지의 기적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은요,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기름 한 방울, 손 씻는 물도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아마도 예수라는 유명해진 사람을 자기도 한번 초청해서는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본 상식도 안 지켰던 것이죠. 마리아가 일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시몬의 집에 갔더니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걸어야 했고 땀을 많이 흘렸을 나이였고 거기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요 다 남자입니다. 말 안 해도 어떤 냄새가 났을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손도 발도 못 씻은 상태로 아주 초라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는 속상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져옵니다.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500에서 600g 정도 되는 향유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시집갈 처녀가 혼수품으로 준비해서는 일평생 한 방울씩 남편과 손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미라를 만들기 전에 방부제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방울은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서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오늘날 같았으면 온갖 신문에 다 나왔겠죠. 부정한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드러내어 예수라는 사람의 발을 닦다. 히브리 사람들과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내놓고 다니는 것을요 수치 중에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언자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일까? 잔치를 잘못 열었다. 그런데 거기다 가룟 유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표현은 이 정도로 했지만 사실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좋은 시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의 말 속에는요 마리아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예수님도 책망하려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먹함이로라.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이죠. 6월절 엿새 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6일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민망하고 괴로운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지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도 의식하지 않은 채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발을 씻겨드린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또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닐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창석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아픔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 하늘의 상급, 영적인 것을 위한 욕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 모든 죄악된 모습은 철저히 버리시고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이루셔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마리아의 가정을 이어서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던 주님께서 사랑하신 가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품위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평안하고 복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